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을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다 같이요 제자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 즉 복음에 관한 이야기였고, 또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제자들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었죠. 또한 누가의 신학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셨던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준비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편지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두 번째 편지죠. 데오빌로가 아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을 때 세 가지 면에서 좀 놀랐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라는 구절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누가복음을 읽어보셨지만 누가복음에서 사도들은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만 좀 하다 말았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고 하니까 데오빌로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구절 때문인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까지, 방금 전까지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 내가 높다, 또 예수님께 더 잘 보이려고 경쟁하기 바빴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죠. 참 철없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은 데오빌로가 놀랄만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집단에 여성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도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때는 놀랄만한 지점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당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남자들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는 당시의 눈으로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또한 굉장히 평등해 보이는 모임이었죠. 무리의 수도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다윗이 쓴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응하게 됐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 구절을 통해서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기도 하셨죠. 또 17절에 보면은 우리 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12사도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각자의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는 돈꾀를 맡았었죠. 그 직무를 맡은 자를 다시금 뽑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받아들여져서 회복되었는데 그거는 사실 제자들만 아는 내용이고 대외적으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공식적으로, 외적으로 사도로서의 권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즉 유다가 죽어 빈 자리를 예수께서 채워주심으로써 다시금 제자들은 사도권도 회복해야 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마태복음의 기록만 살펴본다면 유다는 자살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하고 뭔가 더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살하는 과정 가운데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자살을 해서 그의 창자가 다 흘러나왔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죠. 하지만 베드로가 인용하는 시편 69편 25절의 내용은 유다의 자살이라는 내용보다도 공석이 생겼고 그 공석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꼭 한 명을 더 채웠어야 되나? 11명으로 활동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상징수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였고 또한 사도들도 12명의 사도였죠. 그렇다 보니 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는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수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악한 자의 인생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사도를 제대로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21절과 22절에서는 바로 사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하나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도 경험하고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누군가에게 어떤 배움을 받으면 제자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절에는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자면서 같이 살면서 스승과 삶을 함께 보냈던 사람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도제식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바둑이 이런 도제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독교 핵심 진리이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죽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지 못하셨겠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분께서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사바라 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가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여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인 직분도 뽑았죠. 어떤 교회는 부흥하기 전에는 모든 교회는 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직분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죠. 물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직무를 다할 때 반드시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습니다만 부흥한 교회는 다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직분을 뽑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사도를 세우신 것을 제자들은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했기에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울 때에도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제자들을 통해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왕권을 드러내신다는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이죠. 또한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게 되었나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하나님 자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기도하시고 사도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셨을까요? 배신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배신을 받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자녀로 입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마땅히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 하는 분께서 모든 것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받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적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값없이 이 모든 것을 받게 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이 선물을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영적으로 부흥하고
온 교회가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미래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